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은 좀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배드민턴 채를 들고 나와서 배드민턴을 치는가 하면 또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헬스장으로 몰려가서 웨이트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오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트레킹을 하고 또 그것에 심취하기도 해요. 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외 활동이 많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운동하는 홈트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과하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유익을 주고 효과를 주기 시작합니다.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또 유연함을 주고 순발력 등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지만 그 중에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최고의 것은 뭐냐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같이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운동을 하고 또 운동 안에서 훈련하고 애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근육들과 그리고 세세한 혈관들 그리고 감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유익들이고 효과입니다.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결국이 그 아주 노년의 삶이 후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모양을 꿈꾸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특정한 모양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삶을 꿈꾼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동일한 건 뭐냐면 잘 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멋지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모습이 아주 좋게 되기를 꿈꾸는 것처럼 좋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큰 관심을 둡니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 그리고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 먹는 일들을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감을 갖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관심과 또 재정을 투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연애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또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는 또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거기서 자기의 좋은 성과들을 내고 빨리 승진하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일들을 달성하는 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충족하려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하나같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삶의 방향이나 그리고 수고하는 것과 애쓰는 것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영원한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고 많은 에너지를 쓰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가?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루를 생각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누군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그분을 묵상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TV를 보는 것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이렇게 시간 단위로 좀 끊어서 우리가 수치화 시켜보면 사실 그닥 우리가 영원한 것이나 아니면 거룩한 것 그리고 뭔가 이게 영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의외로 많이 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수치화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게 민낯을 보지 못할 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일일이 다 수치화한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일주일이나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많은 물음표가 찍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 영원한 것보다 그리고 거룩한 것보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집을 갖게 되는 것, 또 부자가 되는 것, 인정을 받는 것, 건강을 또 소망하는 것,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또 듣다 보면 이렇게 설교할 때 뭔가 딱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면 좋겠거든요. 좋은 곳에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저도 한번 테슬라 한번 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딱 주차하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저희 집에 전기차 충전기가 없어서 아직 제가 테슬라를 못 사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늘상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 것이 사실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나쁘다고 못하냐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때론 여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쉼이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하루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커피가 또 좋은 쉼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또 어찌 보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충족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저는 아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이제 설교하실 때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복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주시고 또 좋은 비전을 발견케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행복과 유익들을 누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궁상맞게 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힘들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궁핍하고 굶주린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행하셨고 또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꿈꾸고 바라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 속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결핍된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뭘 경험케 하셨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치료되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쉼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주림 가운데서 탈출시켜 주신 것은 어떤 은혜냐 하면 더 큰 것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밥을 주셨으면 그 밥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내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어떤 것을 채워주실 그 능력까지 있지 않으시겠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전초전, 에피타이저 같은 이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찬은 먹는 거예요. 먹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어떤 것에 대한 의미가 있냐면 먹을 때 함께 먹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이 함께 먹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잔치,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예전에는 성찬이 식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이 갈망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흘리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거기에만 만족하고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뭐라 그럴까요? 그림자 또는
모델하우스 뭐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미리 보여주는 거죠. 미리 이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이 윤택함들을 위해서 채우는 것에 몰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그 영원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거듭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시대가 점점 이렇게 흘러갈수록 제가 청년일 때와 여러분들의 청년일 때를 비교해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시대가 흘러갈수록 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종교를 갖고 있는, 왜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조사할 때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 조사할 때 조사하는 그 종교에 점점 나는 무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 안에서도 교회에 나오는 인원들,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드는 여러분들 세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배 세대는 더 그런 경향들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들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들이 많지만 가장 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에 나가서 신경 쓸 만큼, 종교 활동을 할 만큼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취직 준비하기 바쁘고, 그리고 거기 취직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가 몇 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을 때 좀 연배가 있으신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봤을 때 그분들 요즘에 뭐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 공부하신대요. 왜 시험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일반 이렇게 회사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많이 보시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무직에서 일하고 그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더 위의 직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승진하시기 위해서는, 아니면 급수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시험을 끝내면 시험에서 탈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그 밑에 후배 직원들에게 뭔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니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겠냐고요. 예배에 나올 수 있겠냐고요.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할 시간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많이 고단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펙을 쌓는 것 하나 이렇게 위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자격증 시험을 취득해야만 하고, 또 많은 곳에 가서 인턴 활동을 해야 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결국 들어갈 회사에 뭔가 나는 이렇습니다라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지만, 내가 당신을 우리의 회사의 직원으로 뽑아줄 수 있겠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종교 활동 이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긱잡이죠.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대 아닙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나의 직업은 이것이고, 또 목금토의 직업은 이것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이런 직업으로, 또 오후 시간에는 이런 직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일과들을 수행하다 보면, 또 빽빽한 일정들을 수행하다 보면 종교 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종교 활동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 많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 실제로 뭔지 해보지는 않았어도 드라마를 보셨기 때문에 뭔지 아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스포 안 하겠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럼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가 없는 인생들이 바로 지금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영화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고 이야기를 이렇게 꾸려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신문에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 이제 오징어 게임을 만든 이 작가가 사실 그걸 언제 이미 이게 웹툰인가 그럴 거예요. 이미 언제 극화해놨냐면 2005년인가 6년도, 제가 자세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벌써 10여 년 전 훨씬 이전에 이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왜 이제서야 드라마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가, 그 메시지를 제가 보고 좀 먹먹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기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보라고 보지 말라고 해도 보실 거기 때문에 뭐라고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좀 기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야만 하는가라고 이렇게 하는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드라마와 같은 이것이 예전에는 그냥 꾸며낸 얘기가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이 드라마가 현실처럼 비춰질 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 드라마를 발표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만한 시대가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발표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슬퍼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굶주림의 문제 때문에,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그려내는 것 아닙니까? 이태원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세트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지나다니면서 이것을 볼 때마다 드라마를 보십시오라고 홍보하는 이렇게 쇼룸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 체험 공간이죠. 이렇게 바깥에 보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계속 이런 거더라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러 무비를 만들려는 건 아니고, 그런 소리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놀이를 합니다. 저희 딸내미도 그 짤만 보고선 옆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합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탈락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극단적인 소재 같지만 여러분, 현실이 이만큼이나 녹록지 않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즐겨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그 다음에 스마트폰, 요즘엔 접었다 폈다 하죠. 또 어떤 세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머니에다 둘둘 말아서 연필처럼 꽂고 있다가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펴보는 두루마리 폰이 사실 지금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상용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즐겨야 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인생이 너무나 팍팍한데 이것을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기를 즐겨야죠. 한때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욜로? 요즘 젊은 청년들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욜로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돈을 모아서 많은 것에 관심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할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둘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고, 그런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의 세대고, 저도 거기서 탈락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삶의 일상들을 수치화시켜 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보다 영원한 것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원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만족과 경건의 이 좋은 유익한 것들을 허락해주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야 되나요? 안 읽어야 되나요? 읽어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 못하거나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그 이유로 됩니다. 첫 번째는 바빠서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하기 바쁘고, 또 출근하는 과정이 바쁘고 고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고 이제 겨우 나와서 퇴근하기 바쁘고, 거기서 못한 하루의 일과들을 해내야 하는 조금의 이렇게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바쁘고, 그리고 보면 하루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하루가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현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 당장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벌칙으로 주어진다든지 어드밴티지가 주어진다든지 상벌이 오면, 아, 이거는 결코 빼먹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빼먹고 기도하는 것을 하루 빼먹고 예배하는 걸 한 주 우리가 빠져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봤더니 크게 이렇게 변함이 없는 일상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다음 주에 또 안 해도 괜찮구나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도감을 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유익이 있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운동하는 것, 돈 버는 것, 그리고 취직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정도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몰두하는 것은, 그와 같은 훈련은 어떻게 되냐 하면 범사에, 그리고 금생과 내세,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누리게 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요만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경건에서 얻는 유익은 이따만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망하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지금 배고플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시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경건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 경건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경건의 어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경건, 이게 뭔가 이렇게 허례허식과 같은 게 모양일 수 있지만, 경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그 복된 삶의 모양이에요. 그 복된 삶의 모양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뭘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경건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유익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신명기 6장 7절 9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내가 집으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계속해서 그 말씀에 너의 시선을 노출시켜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모양으로 갖게 하시는 그 모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기 위해서. 내가 근엄하게 살고 이렇게 착한 일하게 살고 멋있게 보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책 중에 하나가 큐티책입니다. 여러분, 1월달, 2월달, 3월달 되면요, 큐티책 판매 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올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겠다, 살겠다, 일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일독표 그리고 성경 큐티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근데 언제쯤 되면 여러분 동력이 좀 떨어지십니까? 봄바람 불 때쯤 되면 동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야 왔다 여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휴가 갈 때쯤 되면 휴가철만큼은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가면 그때부터 큐티책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을 매일마다 우리가 살아야 할진데 너희는 1월달, 2월달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에 너를 노출시켜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양이 어떻다고 성경에 표현하냐면, 전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블러썸, 이렇게 이파리와 그 꽃과 열매가 풍성한 상태,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 있는 상태, 가장 풍성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양분들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있는 인생인데, 그 양분이 끊임없이 그 삶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반기 넘어가면서 이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달 되면 10월 달입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면 이제 10월 달입니다. 10, 11, 12, 3개월밖에 이번 해가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슬픈 소식 하나는, 여러분 이제 3개월 지나면 여러분 1살 더 먹습니다. 이제 여러분 1살 더 늙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도 나이가 들어가도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경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동력이 좀 떨어질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제 점점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다시 시작할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수치화시켜서 우리가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을 더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화로 역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뭘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믿는 믿음의 마음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삶을 역전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유익, 운동을 할 때, 쉼을 가질 때, 밥을 먹을 때, 친교회 모임을 할 때 갖는 유익보다 이 몇 배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금생과 내생에 있는 영원한 복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으시고 읽으시고 누리셔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시고 풍성하게 블러썸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숙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요, 이건 결단의 표현입니다. 제가 커미션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댁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동네 기독서점 가셔서 큐티책을 하나씩 구입하십시오. 10월달, 11월달, 몇 월달 분이 이제 앞으로겠죠. 구입하십시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 책으로 하십시오, 저 책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던 것, 그리고 잠깐 포기하셨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구입하셔서 하십시오. 저는 큐티책 안 사고 그냥 성경책 읽으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성경책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예배의 마음을 쏟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또 마음을 몰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된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